오늘 말씀은 이제 팔복의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팔복의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조건을 달성하면 복을 받는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복받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바로 팔복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복받은 자로서 살지, 그 팔복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 이 팔복의 말씀하고 연관 지어져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구체적으로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팔복의 마지막 팔복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바로 빛이 되는 삶이고 소금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 빛과 소금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는 주제이고 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 함께 통성기도하고 할 때,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자주 해요.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받은 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지켜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빛이고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금의 역할로, 또 빛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소금 되고 빛이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떻게 빛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앞에 그 복받은 자들 너희는이에요. 지금 산상에서, 산 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 문맥의 맥락상 앞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받아서 이렇게 복받은 자로 사는 너희는, 여덟 번째 복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너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더라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여기서 근데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말은,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영역의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세상은 어두움의 주관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해요. 부패하고 썩어져 있고 타락되어 있는 세상을 말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근데 이런 문장 자체가 사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정서상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발에 밟힐 것이다, 이게 강조점이 절대 아니에요.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맛 잃으면 버려질 거야, 이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뭐냐면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는 것이 아니야. 맛을 잃지 않아. 너희가 바로 소금이야. 너희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 저 세상에서. 이게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주부 여성 성도님들은 요리를 많이 하시니까 소금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소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게 천일염이고, 저 산에서 그 암석에서 나는 뭐 암염이라고도 하고, 그런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핑크 소금이라고도 하고, 뭐 석염이라고도 하고, 가공해서 만든 뭐 죽염도 있고, 맛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짠맛은 다 나요. 염도가 다르니까 맛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 짠맛은 나요. 소금은 절대 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어떤 화학적 가공을 하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금은 맛을 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소금이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소금의 존재로 세상에서 살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맛을 잃을 수 없는 존재다. 너희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까? 첫 번째, 부패하지 않게 하죠. 썩지 않게 해요. 그리고 맛을 냅니다. 맛있게 해요. 똑같은 재료를 하더라도 소금 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맛을 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정결하게 해요. 깨끗하게. 예전에 치약이 없을 때는 소금으로 양치들 하셨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뭐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소제를 말씀드릴 때 레위기에서 레위기 2장에 소제라는 제사를 말씀드릴 때 소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제가 소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물에 대해서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을 해요. 소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소제 제물을 드릴 때 곡식, 소제만 다른 건 다 짐승인데 소제만 곡식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소제 곡식을 드릴 때 그 곡식 가루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곡식 가루를 곱게 만들려면 가는 입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갈아야 돼요. 많이. 요즘이야 기계로 갈겠지만 옛날에는 맷돌 같은 것으로 갈았겠죠. 이것은 어떤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제사는 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제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흠없고 거룩하시며 인내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 지어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소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곡식을 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모난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셔지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통을 계속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다 참으시고 인내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짓고 배신해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죠. 소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소제에 소금을 뿌리래요. 아까 소금의 기능 말씀드렸죠.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더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세상이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죄악 속에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소제 제사에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부패한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소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썩어지고 부패한 세상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 다툼이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늘 세상 속에는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넘쳐나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싸움이 계속 있어요. 의심이 가죠. 저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다투고 자꾸 싸우고 분열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이 밖에서 내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소금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도 물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사람들하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은 악한 영이지 그 이면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툼과 분열만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화목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알리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은혜 가운데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까 소금 재료를 똑같이 해도 소금 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볼 땐 정말 그래요. 지방마다 사람들 솜씨마다 다른 게 뭐 손맛도 있지만 그 손맛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소금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소금 맛을 어떻게 간을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어떻게 내느냐. 여기 나온 대로 말을 할 때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돼요. 말을 은혜롭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하는데도, 칭찬의 말을 하는데도 칭찬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뭘 잘했다고 하면, 성공했다고 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비꼬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 건 잘하네, 뭐 이렇게 비꼬아요. 어떤 자녀들이 학교에 합격했다, 어디 취직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진심으로 같이 우리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인물이 못났더니 공부는 잘하는 모양이네,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칭찬이고 이게 기뻐하는 거겠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은혜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얄미운 사람에게도 오히려 더 칭찬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이에요. 저도. 근데 옛날 좀 어르신들 이름을 막 지어가지고 좀 그런 이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여자분인데 할머니인데 이름이 뭐 말자 아니면 말레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름 말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좀 싫어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디인가를 가서 이제 이름을 등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학생 알바생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어머님 이름이 뭐세요? 뭐 김말레라고 자신 없게 창피하니까. 근데 잘 못 들은 거죠. 작게 말하니까. 근데 그 여학생 알바생이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이 너무 안 예쁘고 어렵고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나 보다 싶어서 내 이름이 이상하고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나 보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어머니, 이름이 너무 예뻐서 다시 한번 듣고 싶었어요. 이게 거짓말인 걸 알아도 그 사람 심리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맨날 이름 때문에 창피해 했는데 그 여학생 그 한마디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딸한테 얘기한 걸 그 딸이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은혜롭게 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흉보는 말하지 말고 칭찬의 말만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다 떨 때 누군가를 험담하고 나쁜 말을 해야지 좀 수다 떠는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내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요즘에 말씀하고 계시고 관광중 목사님 오셨을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전도 비법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가면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아가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만나면 칭찬하는 거죠. 좋은 말 해주고. 그게 은혜가 있고 그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성도는 행동거지는 물론이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부정적이고 악의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대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며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이제 14절 빛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빛이 비춰지면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다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동네는 사실 동네가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 봐도 동네가 아니고 도시예요, 도시. 근데 이제 번역을 동네라고 해놨는데 도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사야 2장 말씀을 쭉 보면 이사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 꼭대기에 설 것이고 산 꼭대기에 서면 만방이 모여들 것이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에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다 같이 보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죠? 산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산에서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또 회당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이제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을 마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 15절 말씀에 등불을 이렇게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둔다는 거니까 비치게 한단 말이에요. 빛을. 그러니까 너희는 빛으로서 빛을 비춰야 된다. 그 빛을 비추는 게 어떻게 비춰야 되냐면 16절 말씀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너의 빛을 비추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윤리적 선행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착한 행실은 윤리적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절대 비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의 자녀가 된 우리 보고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 보니까 빛이 이르렀어요.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했고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빛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광, 빛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빛이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와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얘기는 너희가 빛인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더불어 함께 살면서 내 빛을 너희 속에서 비치게 너희가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임재하는 여호와의 영광, 자신이 근원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을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점프를 할 때 그냥 딱 뛰어지나요? 도약을 해야 돼요. 그 전 단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전에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 뭔가? 부흥이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부흥. 우리는 부흥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부흥을 좀 오해해요. 오용해요. 교회 성도님 수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우리가 이용할 때가 있는데 절대 부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어질 수는 있으나 원래 본 뜻은 부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는 뜻으로 회복, 부활, 다시 살다, 다시 흥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한자로는 다시 복자에 일으킬 흥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부패해져서 이제 일어서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썩어져 죽어질 그 죄악된 타락된 세상 속에서 쓰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하시기 위해서 그 지성소를 만드시고 휘장을 만들어서 우리와 단절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끗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로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정결함과 죄 씻음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셨는데 그냥 대제사장에게만 그 대속제일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단절됐던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일어나는 거고 그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에즈베리에서 2월 8일부터 막 부흥이 있었다. 에즈베리 부흥이다. 막 계속 말이 많이 나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거든요. 부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적 부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부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부흥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을 갈망하죠. 그게 바로 복음 전도고 그게 우리 샬롬 축복하는 것이고, 근데 이 전제는 우리 각각의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내적 부흥이 있어야 돼요. 부흥은 나로부터거든요. 내가 변하고 내가 거듭남이 없는데 말로만 구호를 외치고 밖에 나가서 전단지 준다고 이게 복음이 안 되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거듭남이 있고 내가 변화됨이 있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 있거든요. 거기 이제 부흥이 먼저 있어야 돼요. 부흥이 먼저 있어야, 여기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이 내가 먼저 부흥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기 에즈베리에서 말한 이게 부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논란이 많아요. 부흥이다 아니다, 성령의 임재가 맞다 아니다. 또 최근에 나온 거는 거기 찬양팀 리더 중에 게이 학생, 신학생이 있다. 뭐 그거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게이 신학생이 있으면 그게 성령의 임재가 아닌 것인지 맞는 것인지 우리가 가보지 않고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감론을박하면서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 건데 이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뭐 부흥인지, 부흥까지는 못 가고 그냥 각성 운동으로 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좀 회개의 운동이 좀 일어나다 마는 것인지,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에즈베리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있죠. 맹목적으로 추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을 뭐 비판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타락한 세상에 그 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세상의 어두움에 눌려있고 제약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자를,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양 찾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른 양 찾기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다시 하나님께 불러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게 먼저 우리가 부흥이 되어야 되겠죠.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뭐 이런 구원의 관계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세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론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관계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아까 휘장을 찢으며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더러움들이, 죄악들이 드러나요. 이걸 감추겠어요? 드러내고 회개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에는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고 나의 더러움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너를 의인이라 하겠다, 널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우리는 결단하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죠.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발하려면 나는 매일 죽어야 돼요. 한번 처음에 구원받은 은혜로는 안 돼요. 그 구원의 이 말이 한번 구원받으면 안 되고 어떤 행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분은 되었지만 이 육신이 있을 때에는 내 자아가 계속 살아나요. 내 자존심이 계속 살아나요. 날마다 일어나요. 내 음란함이 계속 일어나요. 교만함이 계속 일어나요. 비교의식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나의 자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호시탐탐 악한 영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이 안에서 살아서 빛을 발하도록 나는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발하려면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빛의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항상 낮아진 모습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바로 그 빛을 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자존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인 건 아니에요. 자존감 가지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삶의 곳곳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시며 또 빛을 발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